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값싼 신앙이 되서는 안 돼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그 딸이 말을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도 없고 교만하고 완하고 엄마 아빠도 무시하고 엄마 아빠가 뭐냐 하면 아빠가 뭘 하냐고 구식 사람이 뭘 하냐고 응? 엄마가 뭔 이야기라면 집어치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냐니까 우리 딸을 위해서 고3짜리 딸을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입니까 하니까 대학교 떨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대학교를 떨어지게 좀. 저대로 대학 가가지고 인류대학 가고 하면 사람 안 되겠습니다. 저런 것을 누가 데려다가 어느 남편이 살겠습니까? 결혼해도 이혼하고 못 살겠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면 잡아치우라고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면 아빠가 뭘 하냐고 무시하고 하냐고 사람 안 되겠으니까 대학교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떨어졌습니다. 반에서 맨날 유치부 때부터 1등만 하던 아이가 떨어졌어요. 대학은.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시험 볼 때마다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들어지면은 하나님 응답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고 그 권사님 신앙이 정말로 살아있는 정도의 신앙이에요. 아닌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신앙이 바로 못될 때는 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이 바로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말씀 안에 서는 신앙, 이름 없이 빛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유다를 1차 침공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애굽도 삼켜버리고 아수르도 삼켜버리고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586년에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패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때 왕족과 귀족과 젊은 청년들 총명한 이 청년들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2장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가서 먹는 음식부터 시험을 당하게 돼요. 왕의 진미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음식 먹는 것부터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음식 먹는 것부터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때 나이가 약 16세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16세 된 이 젊은 이 소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이 슬픈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그런 시험을 거치고 왕궁에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로 가르침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총명을 얻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을 해서 왕이 놀래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고위 공직에 등용시키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고위직에 등용시키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이 볼 때는 포로로 잡혀온 놈들이 왕국에서 왕의 호의를 받고 대접을 받고 고위직에 올라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응?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기질투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일까 하는 자들이, 원수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침공하고 유다를 합병하고 애국까지 합병을 하고 대제국을 이루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만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시간상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두라 평지에 그러죠. 응? 금신상을 만들고 그랬어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 대형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게 절하라. 고관 대작들을 다 소집하고. 아수르로 삼키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삼키고 이제 은금 보화를 막 약탈해 오잖아요. 노예물로 가져오고 이제 이름이 승승장구 대제국이 되니까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 가지고 두라 평지에다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신상이 오늘 성경에 시간상 지금 다 못 읽었습니다만은 금신상의 규모가 놀라워요. 60규빗의 길이에요. 이걸 보니까요, 60규빗이면 27m 높이에 그랬어요. 넓이가 6규빗에 2.7m예요. 27m 높이에 2.7m의 넓이로 금신상을 세워놓고 두라 평지에, 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시내에서 남동쪽으로 10km 지점에 있는 그곳에 금신상을 잘 보인 곳에 세워놓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거기에 금신상에 절을 하시오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면 죄다는 걸 알잖아요. 누구를 고의 관직 누구를 위하여 누구든지 다 금신상에 양강나팔을 불고, 지금 같으면 오케스트라예요. 응? 보니까 지금 같으면은 연합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 쫙 팡파레를 울리면서 고관 대작들부터 다 낙성식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오케라를 연주를 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철학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공직에 고위직에 있으니까 가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걸 거절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믿음 보세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걸 감히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명이 바로 법인데, 바로 거역하면 바로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귀하게 봐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왕을 배신하고 어떻게 왕명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기회를 보고 있던 다른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 조치를 해버렸어요. 포로로 잡아온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놈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갔는가?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특별 임무를 맡아가지고 멀리 파견되어서 먼 거리에 있었다 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없잖아요. 이름이 지금 세 친구만 있고. 다니엘은 특별 임무를, 왕의 특별 임무를 받아서 출장을 갔다가 말이에요. 지금 말을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만 지금 낙성식에 나와서 절을 하고 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절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귀하다고 해서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고발을 했다가 말입니다. 이 신앙에,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결과로 어떻게 됐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풀무불 속에서. 오늘 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에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건져주신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는데 포로 출신인 이들이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고관에 올랐는데 결국은 출세하는 이 바로 세 친구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차에 금신상 바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계획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은 우상숭배임으로 섬길 수 없다 하고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총애를 받고 발탁이 된 이 세 친구가 왕명을 거역하고 불충한 반역 행위를 하는데 왕의 명령에 도전했다고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대사회의 왕명을 거역하면 바로 목이 달아납니다. 직결처형입니다. 바로 그 무서운 서슬퍼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왕명을 거역하고 감히 굴복하고 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고발이 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직접 불러서 신문해요. 자기 부하들이나 재판관에게 그걸 맡기지 않고 자기 느부갓네살 직접 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라 해가지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해요. 오늘 본문 통해서 나오죠.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밑에 있는 사람도 시켜가지고 저거 없애버리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로 그 친구들이, 세 친구가 그렇게 했는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내가 신문을 하겠다 하고 왕이 지금 회유 반 협박 반 하면서 세 친구를 신문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하고 느부갓네살이 물어요.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겠고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 그러나 만약 끝까지 고집을 하고 불순종하면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하고 경고를 해요.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준다고 말입니다. 그 세 친구에게 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얼마나 바로 인정을 하고 총애를 보낸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나와서 끝까지 한번 다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돼요. 이렇게 왕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로 신문하고 하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단호한 어조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에 이런 지하에 찰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것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용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 자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감히 어디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자신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떨던 그 시대에 이 젊은 새 친구가 담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낯빛이 변하여 격분을 했고 그랬어요.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낯빛이 변하여 격분했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배로 뜨거운 용광로 불을 태워서 저 속에 던져 죽이라 하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시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하나님 아버지가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거절합니다. 이 믿음. 두 번째로 말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건져주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목사님 설교를 제가 훌륭하신 분들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 훌륭한 분이신 분. 집사,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인데. 개업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업 예배라고 축복 기도에다가 예배해주고 부탁한 사람이 많은데 수천 명, 수만 명 지금 모인 성도 중에 폐업 예배를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집사님이 가더랍니다. 폐업 예배를.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예배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을 접는데 뭐라고 가서 말씀을 해야 될까? 자기가 그 많은 몇천 명, 몇만 명 성도 중에 그런 집사님을 한 분 봤답니다. 지금 목회하면서. 폐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는데 설교가 안 잡혀요. 안 돼가지고 정리하는 곳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혼란스럽고 안 잡혀서 기도를 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직원들이 줄줄이 서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집사님이 인사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이 직원들에게 월급 한 번도 못 주는 적이 없었고 그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눈물이 돌더랍니다. 직원들이 눈물이 돌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살게 해주셨고
어려움 속에서도 직원들 한 번도 월급을 빠뜨리지 않고 줄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폐업할 수 있도록 해준 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눈물이 핑 돌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내가 기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는 것, 그건 껍데기 신앙이에요. 건강할 때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갈 때는 누구나 감사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잖아요. 안 될 때도, 폐업할 때도 감사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건강할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목하는 것들을 합격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이름 날 때는, 돈 벌 때는 누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약할 때, 그럴 때에도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타져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결단의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선택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한 깊이 있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까지 성장해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나이다, 이 신앙,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르익은 신앙이에요. 오늘 세 번째로,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세 사람이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돌고 있습니다. 고관대작들이 보니까 풀무불이 7배로 뜨겁게 타는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결박을 해가지고 던진 군사들이 타져 죽어버렸어요, 불이 나와서. 그런데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돌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했어요. 이 신의 아들 같다고 하는 건 성경의 해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런 믿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손을 잡고 생명싸개로 쏴주셨다고 말입니다.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오늘 믿음입니다. 세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영육간의 믿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과 자기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설만히 행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그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영광 돌리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입니다. 승리를 여호와께 돌린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을 다니엘의 새 친구같이 백절불굴의 신앙, 불태진의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광경을 보고 영광을 찬양하고 돌리는 그런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이며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눈높은 자처럼 지키시며 선택하신 자녀를 놓지 않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종들을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찬송. 1절 4절 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재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사남매 자녀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품속에 거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중공들로 써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은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남은 세계에 기쁘고 즐거운 찬양하는 생애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황민나 집사님, 황다니엘, 황영은 집사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깨어 기도하며 찬양의 도구, 천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제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고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복의 복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며 선교의 도구, 천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써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아버지 예배시고 여호와 이시 성립케 하시고 여호와 라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 어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후손들, 사남매, 후손들, 손자, 손녀,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기업과 앞길과 직장,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